40세 왕이 됐습니다.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벌써 왕권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우면 넘어진 것도 일으키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삐그덕대다가도 온전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리석으면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요, 잘 되던 것도 망해먹기 일쑤입니다. 지혜로워야 되지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해서 설명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법도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국가를 섬길 정말 복된 기회를 잡았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 사울은 그의 생의 어느 구석도 하나님을 향한 절절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7절까지의 내용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 사울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 국가적인 대사를 놓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직장을 구할 때도 기도하지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하면 작정해서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법이거늘, 그러나 전쟁이란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도 신앙인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사람이 전혀 신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중함이란 하나님과 충분한 교감을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살아가려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 성공 못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골리앗과 대적할 때 사울 왕이 무릎을 꿇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주의 종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을 때 자기를 살피는 과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 왕에서 쫓겨난다, 이 심각한 경고를 받는데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줄도 모릅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거 보십시오. 세상에 못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시기심이 발동할 수는 있죠. 그게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런 일꾼을 주셨는가. 내가 미처 다 부족해서 민족을 구석구석 살피지 못하니까 다윗을 주셔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래야죠. 그리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또 그래서도 안 되는데 속에서 사위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제가 못난 모습인 거 아는데 나도 이걸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요. 이런 아픔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반면 다윗은 매사가 하나님 지향적이네요. 역대상 14장 9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지금 상황이요 아주 급박합니다. 적군이 이미 국경을 넘었습니다. 6.25 새벽에 북한군의 전차가 38선을 돌파하고 서울로 진격하는 중입니다. 이때 묻고 자시고 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있는 겁니다. 한가하게 지금 기도할 상황이나, 지금 한가하게 이렇게 예배나 드릴 때입니까? 지금이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기도라는 그 미련한 것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심 없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근심만 하고 있으면 뭔 변화가 있습니까? 사람 죽어나가지. 근심하다가 죽어나가지. 그러나 그 근심을 하루에 3번씩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갔다는 사실이지. 그게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역시 다윗의 회개입니다. 그의 범죄 행각이 들통이 났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면 그냥 숨어버립니다. 핸드폰 딱 끄고 그냥 잠적해버립니다. 아담도 죄 짓고는 그냥 나무 숲속으로 숨어버리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들통나면. 그러나 그런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숨으면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빛으로 나와야 사는 것이, 빛 대신 하나님께 나와야 사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예, 나도 압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이거 1000만 번 100번 맞아 죽어도 마땅한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니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니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산 겁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묻는 거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 사는 길입니다. 세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번성하여지기를, 여러분이 번성해지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2절에 보면 전쟁하려고 군사 3,000명을 모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동의해 주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전쟁하려고 3,000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모아서 전쟁하려고 했는데 블레셋의 군사력이 좀 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6절 말씀에 보면 다 숨어버립니다. 7절에 떨었다, 8절에 흩어졌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3,000명의 군사가 600명으로 쪼그러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야, 참 그 군사들 비열하다. 어찌 도망가고 숨나. 이 백성들 정말 못났구나. 이게 백성들의 잘못입니까? 이게 백성들의 잘못입니까? 백성들이 못난 겁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저보다 우리 성도들이 훨씬 훌륭하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겁니다. 백성들이 사울 주변에서 흩어진다. 그 백성들 잘못이 아닙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사울만 모르고 있지 백성들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사울 속에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그게 백성들의 불안함입니다. 사울 왕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이 쪼그라들고 있는 거라. 그게 백성들의, 그게 공동체의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런 거 잘 모르고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로, 그래서 자기가 드려도 허락되지도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제사였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였을까요? 하나님이 기뻐서 흠양하실 수 있는, 강림하여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였을까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원수는 강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민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라는 이런 예배였을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사울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게 두려운 거지. 사울의 힘이 백성에게서 나옵니까? 왕의 권세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은 주변의 상황이 흩어져서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 아닌데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별론데. 그러니 기본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좀 물으세요. 이런 상황에 내 인생은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혼란합니다. 사회가 우왕좌왕거립니다. 뉴스에 운명을 거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론에 몰려다니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우리 세인교회는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것인지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지.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환난을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커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왜 환난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왜 환난 앞에 절절매입니까? 환난이 큽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 큰 것입니까?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합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라.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많은 슬픔이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기다리라는데 기다리질 않네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 뜻이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나 더 머물다 가십니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럼 꼬박 기다려야지. 7번 몸을 잠궈라. 그러면 7번을 잠궈야지. 7번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13바퀴를 돌아라. 일주일간 돌아라. 그러면 일주일을 기다려야지. 사울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급한 나머지 서둘러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립니다. 제사법 무시했죠. 기다리라는 주의 종의 이야기를 무시했죠.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 행위를 망령되다 했습니다.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망령되다는 단어가 처음 보여지게 되는 장면이 에서에게였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사울은 일주일 기다리는 거 작은 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그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식이라는 사실. 물동은 하인들이 순종하지요. 포도주를 만듭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순종이 문둥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이 5,000명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제사는 있는데, 예배는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어쩜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잘 듣지요? 그 추운데 2시간, 3시간씩 줄 서가지고 마스크 쓰는 거 보십시오.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들을까요? 손 소독해야 된다. 버튼이나 손잡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게 순종하지. 하나님을 좀 그렇게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좀 그렇게 두려워하지. 나는 울고 싶더라고. 내 눈물이 나는데 그 추운데 2시간, 3시간씩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게 우리 신앙인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들을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게 듣지. 좀. 순종 없는 제사는 그거 제사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 능히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리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버지 하늘의 그 뜻을 순종하려고 달리신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그 순종에 구원이 있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길로 열려지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말만 하지 말고 행함 있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순종하는 데. 하늘 아버지의 뜻이 제각각 여러분을 향하신 가운데 그거 다 이루기까지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비로소 부활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바로 이 일이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인지 여부를 구분해내는 게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복받을 순간이 왔는데도요, 끝까지 아멘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뒷걸음질 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치가 빨라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회다. 이거 은혜 받은, 이거 복 받을 기회가 왔다. 덕달같이 순종합니다. 그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저 같은 사람이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순종해야 될 내용과 순종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다니요? 그거 마땅치 않아요. 어떻게 얻게 된 기회인데요? 그거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합리적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 합리적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용기가 그거 합리적입니까? 네, 합리적이죠. 신앙은 정말 탁월한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합리성 그 이상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들의 모든 합리성, 모든 판단, 모든 결정, 모든 지혜, 모든 선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다.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신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순종해야 될 명확한 목표와 순종을 회방하는,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아요. 주야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확신이 들 때까지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음을 벗는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한 겁니다. 묻고 순종하십시오. 왜 우리가 묻고 순종합니까? 미국에 빌 브라이트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20세기에 정말 존경받을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죠. 그가 사용했던 사형리 전도 책자는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한참 후배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빌 브라이트에게 물었습니다. 어쩜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까?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 겁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소명을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 계약서를 작성했지. 그리고 그 계약서 밑에 사인을 했다. 오늘 이후로 나 빌 브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늘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그것이 자랑스럽다.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은 모든 소유권과 선택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려서 늘 묻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분의 통치에 복종해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께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종이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사울은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분은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필생의 소원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서 몇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고집대로 내 가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면 주 안에서,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면 주 안에서, 주 뜻 안에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뜻이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지만 길이 열리지 않아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요. 그 기다리다가 로마에서 추방되어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선교의 굉장한 동역자요 후원자입니다. 바울이라면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헌신해 준 후원자입니다. 그를 만납니다. 그를 만나서 현재 로마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정보 제공을 미리 받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들 하나님이 기다리라는데 기다리지 않고 서둘렀다, 조급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스케줄로 움직였다, 로마에 당도했다가는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망신을 당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고린도 후서와 그리고 그 위대한 명작 로마서를 집필하게 된 겁니다. 기다리다가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앞에 감격하도록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그 로마서 말입니다. 그 로마서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중에 탄생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최적의 타이밍에 로마에 입성해서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 바울이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고 가족들에 대해서 좀 기다려주시고 구역원들 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성도들 좀 기다려주시고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면서 자식들 다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묻고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인 아니건 하나님 아들의 핏값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자기 고집 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묻고 주님의 기다리심엔 순종하고 이렇게 묻고 순종하는 종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나 다윗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종을 통해서요. 종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우리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나는 믿네.